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탄절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탄일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4일부터 1월 1일 또는 1월 6일까지 성탄을 축하하는 명절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에서 절이란 말은 명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을 명절로 지키는 목적은 무엇일까? 성탄일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성탄일에서 탄일이란 태어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태어난 날은 생일, 연세 드신 분에게 대해서는 생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반면에 왕이나 성인 이런 분들이 태어난 날은 탄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성탄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성탄절을 성경에서 지키라고 말한 절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명하고 옳은 일일까?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은 자신들은 성경 말씀대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오직 글자 그대로 표현된 것만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글자로 표현된 것 안에 담겨 있는 생각까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글로 쓸 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이고 상대방이 자기의 글을 읽고 그 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고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자에 매여서 그 글자에 담긴 생각을 읽지 못한다면 그것은 글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의 오래된 전통에 따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과 그것이 갖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겁니까? 생일을 정확히 모르면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지 않아야만 합니까? 정확한 날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떤 한 날이라도 정해서 축하할 수 있는 것, 그러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뜻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성탄절이라는 뜻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마스가 메스라는 뜻입니다. 미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성탄절에 붙였을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고 교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크리스마스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없이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고 뭐 불루나 마나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로 축하하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탄절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성탄절 주보를 여러분이 보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1년 내내 요한계시록 하더니 성탄절도 또 요한계시록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성탄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설교 본문으로 택해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책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구절인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신 계시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계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백마를 타고 싸우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백마를 탄 기사, 장군, 이게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백마 탄 기사의 특징, 두 번째는 백마 탄 기사의 행위.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 중에서 첫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백마 탄 기사의 특징. 백마 탄 기사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이 특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괄호하고 2라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그 까닭은 전에도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탄 기사가 등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제가 백마 탄 기사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럼 전에 등장한 백마 탄 기사와 오늘 본문의 이 백마 탄 기사는 같은 인물일까? 만일 같다면 전에 누군지 들어봤으니까 오늘 본문의 기사가 누군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마 탄 기사를 근거로 삼아서 거꾸로 앞에 나온 백마 탄 기사의 정체를 말합니다. 어쨌든 처음 등장한 기사, 백마 탄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등장한 백마 탄 기사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시자마자, 그러니까 세 세트의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인을 떼시자마자 활을 가진 무사가 흰 말을 타고 나와서 싸움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마 탄 기사는 누구였는가?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마 탄 기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6장에 나오는 백마 탄 기사는 오늘 본문의 백마 탄 기사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같은 운전사는 꼭 아닙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유는 그 6장 문맥에서는 백마 탄 기사를 어떤 인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까지는 인을 떼서 나타나는 재앙 4가지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이 지나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떼자 그 순서대로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탄 기사, 그 기사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붉은 말의 탄 자는 전쟁, 검정 말의 탄 자는 기근,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본문이 말해줍니다. 금방 들어본 바대로 그 말에 탄 각 기사는 인물이 아니라 전쟁, 기근, 사망 같은 사물입니다. 따라서 논리상 첫 번째 말인 흰말에 탄 기사도 인물이 아니고 사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둘째 이유로서 만일 흰말을 탄 기사가, 백말을 탄 기사가 사물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인물이라면 그것도 오늘 본문의 백말을 탄 기사와 동일한 인물이라면 그는 다름 아니라 일곱인을 떼는 그분과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장 1절에서 인을 뗀 어린 양이 인을 떼자마자 자기가 급히 흰말을 타고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급히 돌아와서 둘째 인을 또 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번 나간 말이 또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뛰자마자 말 타고 나가서 들어와서 또 둘째 인을 띄고, 그러니까 인을 떼는 자와 백마 탄 자가 같은 분으로 이렇게 보면 아무리 환상 속이지만 어색하고 부딪히고 인 떼는 분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백마 탄 기자는 누구일까? 이 인물의 특징을 우선 11절에서 16절인데 앞에 3절에서만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우선 앞에 3절에서만 찾아보기로 합니다. 11절을 보면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백마와 그 위에 탄 자가 보입니다. 11절 끝을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건 그냥 동네 싸움이나 뭐 사소한 다툼이 아니고 전쟁을 가리킵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공의로 심판하며 전쟁한다는 말은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가 벌이고 있는 전쟁은 심판으로서 벌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늘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이 열리자 백마 탄 기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심판의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내려오는가? 12장 끄트머리 보면 사탄이 모든 무리를 모아서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백마 탄 기사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후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심판의 전쟁을 하시는 분, 최후 심판을 하시는 분, 백마 탄 기사는 누굴까? 11절은 그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신이란 말은 왕 밑에 있는 간신, 충신 이렇게 나눌 때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조하리, 조정윤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이름처럼 번역했습니다만 원어를 직역하면 충신과 진실이다가 아니고 신실하시고 참된 으로 불리시는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시다 참되시다라고 불리시는, 그렇게 수식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불리셨습니까? 이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압니다. 거기를 보면 제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이게 신실하고 똑같아요.
전부 우리말 성경은 신실하다는 말로 충성으로 바꿔놨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고 참된 이 표현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걸 따다 쓴 겁니다. 7 교회에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가리켜 충성되고 즉 신실하고 참된 증이라고 했는데 그 동일한 꾸며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해서 이 백마탄 기사가 누군지를 알려준 겁니다. 요거 11절 하나만 봐도 이분이 누군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번에는 백마를 탄 기사의 얼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 표현들은 이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좀 정성스럽게 읽은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백마 탄 기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보낸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처음 교회, 7 교회 사람들은 앞에서 나온 표현이 계속 나오니까 아,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같은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1장 14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또 2장 18절에서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8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앞에서 사용한 똑같은 표현을 여기다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이전에 처음에 뵌 이렇게 돌아서서 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백마탄 기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백마탄 기사의 다른 특징 2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7 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말한 면류관과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면류관은 2가지예요. 하나는 이기는 자가 얻어 쓰는 면류관, 하나는 백마탄 기사가 쓴 면류관. 종류가 다른 면류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면류관과는 다른 백마탄 기사가 쓴 면류관은 그 자체가 왕관입니다. 왕관. 근데 12장 우리 붉은 용이 나오는 12장 3절을 보면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오는 짐승 13장을 보면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둘 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같은 과라는 거죠. 붉은 용은 머리마다 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마다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신들도 왕이다 하고 나타내지만 반짝이는 것이 모두 보석은 아닌 것처럼 그들이 쓴 면류관들은 비유하자면 모조품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한 백마탄 기사가 쓴 면류관들은 진품입니다. 그 수도 7이나 10개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수를 훨씬 능가한다는 의미에서 수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많은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직까지는 이분 외에는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아직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새 이름을, 자신만 아는 새 이름을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 위에 기록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아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은 백마를 타고 전쟁을 하시는 이 기사가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늘 편견이 있어서 피를 뿌렸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연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다르게 보아야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은 어떤 문맥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우선 피 뿌린 옷이라는 말의 뜻은 누군가가 피를 옷에 뿌려놓은 그 옷이라는 뜻이 아니고 피에 적셔진 옷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문맥에서 백마탄 기사는 적들과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피에 적셔진 옷이란 전쟁에서 그가 적을 수없이 죽여서 그 피가 옷에 튀어 적시게 된 그런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또 13절 하반절에서 이름을 하나 말해줍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오늘도 읽었죠. 번갈아 읽는 성경 구절에서 읽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같은 요한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13절에 드러난 백마를 탄 기사는 다름 아닌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마를 탄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고 계신 이 전쟁은 세상 끝날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붉은 용인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으로서 전쟁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이 전쟁을 치르시면서 적들을 무찌르고 그 옷이 피로 시뻘겋게 물들이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피에 물든 옷을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인가? 이것이 상징이라는 걸 잊으면 자꾸 그런 순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사탄과 싸우는 심판 성격의 아마겟돈 전쟁은 진짜 칼과 활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들에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플러스 전기는 남자 어린이로 마이너스 전기는 여자 어린이로 상징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플러스 전기는 어린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징이란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최후의 전쟁을 그 성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상징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최후 심판을 전쟁과 백마탄 기사로 상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아니다? 대답해 보세요. 들으셨잖아요. 오신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니면 확실하게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오실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사람 모양을 한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 모든 곳에서 태양을 동시에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들을 쳐부시는 일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쟁과 또 전쟁에서 승리의 장면을 누가 승리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신 때가 이른바 성탄절입니다. 이때는 죄와 연관하여 오셨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왜 오시는가? 자기를 믿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린 양의 깨끗한 신부로서 자신을 가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가 되겠다 하는 다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라야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이고 성탄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되매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세상의 파도와 세속의 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또 믿음을 키우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격려하고 경고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게 하시고 점점 말세가 다가오니 때 세상에서 산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